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가장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사랑하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서 그 골짜기를 헤맬 때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저희들의 몸이 육신이 약해서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보호해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저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항상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두려운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세에 안식일을 통해서 거짓된 자와 참된 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안식의 참된 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동료 가운데에도 친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정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 또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믿는 자 가운데에도 건강을 통해서 연약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리고 온전히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과 그런 고독함 속에서 온전히 딛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속에 돌들 또 거짓된 것들 허무한 것들 다 뽑아내 주시고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 안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이 귀한 안식일의 축복 그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편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22절.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읽은 말씀 그 장의 앞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회상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돌판을 한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가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집어 던지죠.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다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돌판을 또 깎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가져가죠. 그래서 그 돌판을 이렇게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다가 친수로 이 십계명을 다시 써주셔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받는 그 내용이 그 본장의 10장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선택해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편에서 싸워주시면서 그들을 항상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신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죄악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 너희를 향하신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송아지며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희가 멸망하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냐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모세는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모세의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 세 가지 정도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12절 말씀,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12절부터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시더냐? 지금 묻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경외하다. 경외가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렇게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고 힘이 연약하지만 또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두려워야 할 대상입니다. 두려움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빠지면 방종하기 쉽습니다. 두려움이 빠지면 방종이 돼요. 저희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지만, 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지식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자기 딴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많이 뭔가를 배웠다,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부터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말을 안 할지라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이런 지식을 접해봤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속에서는 엄마도 모르잖아요, 아빠 이거 모르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최상의 지식인 줄 착각하면서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정말 잘 섬기는 데는, 나는 지식이 없어도 엄마를 사랑하고, 지식이 끈이 짧아도 아빠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다 좋아요. 그 모든 게 부족해도 나는 부모를 정말 사랑해. 근데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되냐?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부모를 진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이 빠지면은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두려움이 빠져서는 안 돼요.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 교육받은 거예요. 그는 믿음을 가져도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부모를 쭉 올라가면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가장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했죠?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죄로 다스렸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 중에 으뜸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도 돌로 쳐서 죽이지만, 그 인간에 대해서조차 돌로 쳐서 죽이는 큰 죄로 다스린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의지와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부모에게 대답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오늘날에도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부모에 권면하는 것, 또 부모의 말씀, 또 부모님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지식들, 이런 모든 것에 그게 하찮게 보이고 좀 어떻게 보면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항상 경청을 하고 잘 듣고, 또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순종심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모에게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그러면 어머니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 요즘에 주장을 하는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어머니 신이 있다면 나와 어머니 신이 함께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에 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잉태해내는, 하나님의 신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내는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한 적은 딱 한 번 성경에 한 구절 나오지만,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복수의 편을 써서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복수를 써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다면 조금 격길로 갑니다만 그 위에 할아버지 하나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셨다 그 표현을 할 때 그 교단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가지고는 결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그냥 곁길로 가도 한참 곁길로 가는데요. 참 그렇게 신학을 하고 또 그 신학을 한 사람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한 사람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대로 교훈받지 못하는 것이 참 너무도 안타깝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줄기차게 말씀해 오셨어요. 나 외에는 없다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 홀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 대상,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어떨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비웃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자,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외 대상자는 누구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편집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젖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젖는 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엘리바스 욥의 친구의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은 그냥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약에 다른 데에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라면 저 내용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네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네가 뭔가 잘못되는 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그 자녀들과 가족을 믿음으로 잘 다스린 사람이에요. 동방에 아주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욥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저것만 딱 따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복 받는 비결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그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 그거 역시도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죽어가는 영혼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 속에서도 구약의 제사 속에서도 보면 화목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지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네 마음속에 계속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그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씀이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당신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지식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봐야 저는 그대로 안 삽니다. 저는 내 방식대로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모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화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갈 때 부모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겨가지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때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쉽게 빠르게 상달이 되는 거죠. 예. 그냥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뭐 이런 기도는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형제와 또는 뭐 이렇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퉜어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는 쉽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형제들 간에 다투고서 나에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가가지고 서로 화해해라라는 거예요. 화해해라. 서로 화목하고 나서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화목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화목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과도 화목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 밖에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항상 두드리시면서 그 마음 문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자. 이거 뭐예요? 화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함께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는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13절 본문 13절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돌아가서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일의 결국을, 이거 말고요. 본문. 신명기 10장. 자, 저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면서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참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돈을 남보다 2배, 3배 더 받아서 내 가정 아무도 안 다치고 평안히 잘 살고 있어서 행복? 진짜 여러분의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시켜요? 다 긴장하시네. 마음의 평안 맞아. 누가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게 진정한 평안이 올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 사업이 망했어.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올까요? 하나님 없이? 나에게 어떤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차에서 아버님이 졸으셔서 차를 피하다가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위로 안 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런 일을 당했겠지.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다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다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던 사업이 망했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화재가 나서 몸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고 참 내 얼굴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해줘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 내가 누구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보화와 재물과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로서 온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 법도에 네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뭐 축구면 축구, 농구, 배구 모든 스포츠에도 법칙이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우리 헌법뿐만이 아니라 민법, 상법, 여러 도덕법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가지고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과 질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칙들을 무시하고 그 스포츠에서 내가 뭐 골인을 넣고 내가 점수를 따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게 인정을 안 하죠.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법칙에 순종하고 살 때에 어떤 육신적인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 안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가슴 벅찬 그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전도서 12장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앞에서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겠어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그 다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앞에서 전도자가 계속 한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헛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헛되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다 헛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죽을 때가 다 다가와 보니까 그 젊은 날에 막 수고하면서 막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에는 최상의 것인 줄 알았더니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 근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그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평안이 있지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161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구나. 나의 말씀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지금 고관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 가면은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말씀과 상충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모해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떨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코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정말 두렵고 큰 환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면 벌써 떨어져 나갔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루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번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벽하게 의지하면서 찬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거죠. 나를 핍박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지만 난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어떠한 역사들, 어떠한 상황들도 나를 막지 못하고 그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나는 뛰어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예.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그 속에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면 얼마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참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모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내 아픔과 쓰라린 경험이 있지만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놀라운 아픔을 경험했는데 이상하게 큰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더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더 큰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그 자체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4절 본문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되는 것이 이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다 육신적인 할례만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다가 여기에 보니까 그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네 마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하다. 네 육신 가지고 난지 8일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 그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스스로도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어디에 할례를 받도록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네 마음의 할례 받아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목이 절대로 곧지 않다. 곧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할례 받아서 너희 조상 대대로 축복을 받고 그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다. 근데 목이 여전히 뻣뻣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할례를 지금 안 받았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곧지 않으려면 마음도 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역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곧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잠깐 생각해 봤어요. 목이 곧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는데 목이 곧은 백성 그 뜻이 뭘까요? 목이 곧다. 뭔 말일까요? 예?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앞서거나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데, 그러나 내가 경험해오고 내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 광야를 건너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간중간에 홍해 바다로 인도해 줄 때에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서 죽어도 매장지가 많은데 왜 굳이 수고스럽게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여기에 생매장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판단하에 홍해바다로 이끄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더 옳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뭐예요?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신 생각과 판단보다 더 옳은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말씀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옳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네가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너희를 사랑해서 내리는 것인데 일단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생각에 네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 받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순종.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제 생각과 판단보다 옳습니다. 당연히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쩐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결코 목이 곧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 또 하나님을 막 먹는 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강장 식물을 못 먹을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적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막 뼈와 몸이 아주 안악자손의 후예처럼 막 왕성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볼 때 참 메뚜기 같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 번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막 다 이렇게 키워주는데 이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요? 당신이 우리 부모면서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요? 당신이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느끼는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자식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또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품어주고 또 지원해주고 끊임없이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곧게 그들을 향해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조금씩 어때요? 흐트러지죠? 나를 실망시킬 때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 괘씸한 놈,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네 뜻대로 한번 해서 뭐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참 목이 곧아서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고 기가 막힐 일을 당하시면서도 또 인내하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내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 백성으로 그 후손들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끝까지 인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지만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평안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뭣도 주실 수 있어요? 환난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지으신 자가 바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어때요? 내가 가난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참 잘해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빨래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빨래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접촉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뭐 승려 계층이나 왕족 계층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하고는 불가촉 천민들은 뭔가 이렇게 같이 결혼도 못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계속 유지돼요. 근데 제가 그런 그 세계 테마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빨래하는 사람 또 이렇게 색깔 물들이는 사람, 뭐 가죽에 물들이는 사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더러운 것, 그 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계층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신이 계층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내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생활을 해도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그것을 주시면 그냥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얻은 재물 있잖아요. 그 얻은 재물을 그 1년 내내 그 재물들을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번 것에서 5분의 3 정도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4분의 3 정도? 5분의 3 내지는 많게 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4분의 3 정도를 신에게 계속 그렇게 바쳐요. 시바 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것을 바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내가 그 부족하게 좀 풍족하게 하루라도 먹을 수 있을 것을 신에게 떼가지고 신에게 계속 제물로 꽃으로 그 다음에 불로 뭔가 이렇게 바쳐가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천민적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신이 나에게 준 삶이라면 나는 감사하면서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막 뛰쳐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오늘날의 이 개화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누구는 그렇게 귀족으로 누구는 그렇게 천민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해야 된다. 이것은 원치도 않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이고 또 저희들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조차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도 내가 만들어냈고 부유한 자도 내가 만들어냈다.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나에게로 오는 자도 있고 부유하게 살다가 나에게로 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부유한 것이 낫다, 가난한 것이 별로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삶에도 그것에 대해서 포용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가, 화목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가? 내 뜻과 내 말을 내 마음속에 두고 더 강하게 주장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강한지, 더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꼭 생각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기도할게요. 먼저 성령 충만을 저에게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보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영으로만 기도해도 됩니다만 이 영으로 하는 기도는 비밀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비밀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5장 이렇게 쭉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가 따라오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열매를 또 얻습니다. 마음속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이게 마음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구하면 영으로 열매를 얻고 마음으로 또 열매를 얻는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타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건강을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가족들, 또 뭔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구하는 많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둔 가정,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두신 가정들 특별히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세연 형제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 장기화돼서 너무나 많은 참 젊은이들의 생명이 허황되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후손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공산 국가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속에서 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돼서 참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